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지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까요? 어느 누구와도 우리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대답 한번 해볼까? 아직 아침이라 아니면 자다가 일어났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 큰 소리로 5초간 한번 함성을 질러볼까? 시작! 목소리 질렀나요?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다시 대답해볼까요? 어느 누구와도 우리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은, 초등부 친구들은 다 대답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요. 맞아요. 어느 누구와도 우리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열심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우리의 환경이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있을 순 없지만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고 즐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곡으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도 다 일어서서 우리 힘차고 즐겁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할 건데요. 제목은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윗동과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부장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좋은 주일 우리 같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떠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 한번 볼게. 3단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왕국. 볼게요. 11과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끈 사무엘. 친구들 지난주에 사무엘 배웠죠? 우리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들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내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이제 커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었죠. 자, 오늘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었다는데 어떻게 이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이 영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린피스. 그렇지, 그린피스. 자, 혹시 여러분 그린피스라는 단체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단체는 1971년 설립된 국제환경보호단체예요.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운동, 그리고 여러가지 환경에 관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에요. 자, 그린피스는 현재 북극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 살리기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바로 북극이에요. 북극. 북극은 온통 얼음으로 되어 있어 지구에서 그 어느 곳보다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 북극에 있는 얼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 전체의 기후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지구 곳곳에 해수면, 그러니까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고 폭설, 눈이 엄청나게 내린다든지 폭염, 엄청나게 덥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초대형 태풍, 가뭄 등등 이상기후가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북극의 얼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북극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 위에가 이제 1984년도 북극의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이 얼음이에요. 근데 밑에는 2016년도에 지금 북극 얼음이었죠. 그때 차이가 많이 나죠. 얼음의 면적이 엄청 많이 줄었지 지금. 앞으로도 이 면적이 자꾸 줄 거래요. 왜 이 얼음이 자꾸 녹고 면적이 자꾸 줄어들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그 화석 연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공기 중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늘어난 이산화탄소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두꺼운 온실가스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의 열기를 가득 채운 채 온도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북극에 있는 석유를 얻기 위해서 북극의 북극의 땅을 막 뚫는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북극의 지각을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북극의 얼음도 파괴되겠죠? 최근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지.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고. 이것도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린피스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고 북극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파괴되고 있는 북극을 살리자. 함께 노력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린피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린피스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보다는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지구가 더욱 잘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 주어요. 자,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 그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한 지도자, 누구? 그렇지, 사무엘이 있었어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지. 공격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의 공격을 허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을까?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셋에게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았나?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었어.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겠어요. 미스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어요. 회개 기도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이렇게 막 크게 막 부르짖었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강구했겠지.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겠지? 네.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번개가 하늘에서 우르르 블레셋 진영에 큰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려고 내리신 큰 자, 블레셋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천둥 소리에 놀라서 우왕좌왕 도망치고 그쵸?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사들을 곧장 쫓아가 그들을 공격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어요. 네. 자,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억하자, 기념하자 해서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끈 사무엘을 볼 수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생님이 바로 바른 사람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이끌 수 있겠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할 때 상대방이 원치 않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초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 주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초등부 학생들이 되기 원하며 선생님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행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 아니, 명심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그런 우리의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댓글에 출석 체크하시고 계정이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담임 선생님께 예배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9월 26일 마지막 주일부터는 온라인이 아닌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3층,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8월에 예정되어 있던 여름 성경학교 성경 퀴즈 대회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10월 3일 첫째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고 친구들은 미리 보내준 성경학교 티셔츠 입고 오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에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성경 퀴즈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됩시다. 그럼 안녕.